설교 시작하면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종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돈 아닙니다. 종이에요, 종이.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그냥 종이인데요.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있는 거 뿌렸어요. 보셨죠? 분명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없죠?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드신 거 너무 맛있는 거 먹어서 미안해갖고 말씀을 못해서 비밀이었어요. 질문을 해서 대답해 주시오.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왔어요? 끝까지 비밀이신데. 예, 오늘 아침에 먹은 건 기억 안 난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거 분명 설교 시작하면서 종이 뿌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설교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여튼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설교 시작.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데 어제가 또 추석이었으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추석 연휴고 해서 추석 하루 지났지만 그래도 추석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가 돈독이 아주 제대로 올랐다. 추석에도 세배에서 세뱃돈 받아가려고 그런 말씀이실지 모르겠는데 또 추석이니까 댁에서 다 떡국 한 그릇씩 다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제 뭔가 좀 수상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뭔 추석이 뭔 놈의 세배냐고 추석이 뭔 놈의 떡국 얘기냐고 하실 것 같아요. 추석에 뭘 먹어야죠? 송편을 먹든 전을 부쳐 먹든 그래야지 뭔 떡국 타령하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질문이요. 이렇게 우리가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날하면 뭐요? 세배, 떡국. 추석하면 송편. 생각하기 싫으셔서 대답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우리가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에 따라서 떠올리게 되는 뭔가 어울리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명절에도 뭔가 짝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놓고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또 질문이에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 이름 석자에 딱 떠오르는 거 혹시 뭐가 있으세요? 대답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대답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시는 거 아무거나 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없으세요? 오늘 그거 제 둘째 딸애가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근데 제 딸애가 하루는 갔다 와가지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한숨을 정말 푹 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남겨없이 그렇죠. 뭔 일인데 또? 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린이집에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같은 반 여자 동생애가 저희 딸은 7살이고 한 살 어린 6살 먹은 여자 동생애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앞에 면전에다 대놓고 얘나 언니 싫다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얘나가 왜 싫어해? 얘나를 왜 싫어해? 그렇게 물었더니요 하는 말이요. 그 여자 동생애가 자기한테 한다고 한 말이 어린이집 남자들이 다 얘나 언니만 좋아해서 질투가 나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투나는 마음에 자기가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빠 닮아서 이제 얼굴 때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여튼간에 죄송합니다. 오늘 은혜받기를 글렀다는 표정이신데 설교 시작부터 여튼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일 났다니까요. 저희 딸이 그러니까 갈수록 심해져요. 지금 이게 이놈의 공주병이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라고 비밀이라고. 7살짜리 이제 어린이집에 저희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7살짜리가 총 4명 있는데 여자애라고는 저희 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것도 이상해요.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서 다 하나같이 자기랑 노는 건데 자기를 좋아하는 거라고 자기는 찰싹같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여튼간에 그러면서 막 걔가 질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 혹시 그럼 하나님을 딱 떠올리실 때 어떤 질투 이런 게 생각나세요? 물론 성경 말씀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우리가 질투도 떠올릴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질투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질투 같은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아마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하면 우리는 보통 소망과 기대의 말들을 좀 떠올리게 되고 떠올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축복, 기쁨, 감사, 행복, 성공, 열매, 역사, 은혜 이런 것 좀 떠오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안 그러셨나요? 여튼간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요. 뭐 늘상 말씀을 드리고 여태껏 수없이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나님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의 단어들만을 우리 곁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의 일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혹시 지난 한 주도 숨 넘어갈 뻔한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고민돼가지고, 너무 열뻗쳐, 너무 짜증나서, 너무 원통해서, 너무 외롭고 서러워서. 감사와 찬송의 소리는커녕 짜증과 곡소리가 역시나 이번 한 주도 나를 괴롭혔다고 그런 한 주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추석이라서 그래요. 추석이라서 또 좋을라 치면 또 좋은데 또 화날라 치면 얼마나 또 내게 딱 좋은, 싸우기 겁나게 딱 좋은 날 추석일 것도 같아요. 형님 동생하고 웃으면서 만났다가요, 헤어질 땐 어때요? 내가 이름을 짓고서 다시 오나 보라고 남남넷에 헤어지는 집도 설찬이 있을 거예요. 여하튼간에 우리는 역시나 또 힘들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이런저런 고민과 시련들로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왔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말이요, 떠올리게 되는 말들, 여러 좋은 말들, 은혜며 축복이며 그런 말들보다는요, 하나님 할 때 떠올리게 되는 말들이 환난, 고난, 시련, 문제, 염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랑 또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죠? 우리는 그렇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그렇게 특별히 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보통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건 문제라고 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이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문제겠어요. 그런데 힘들 때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야.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온갖 문제들. 나 혼자 어찌하려나. 그 문제들 한 보따리 있는 대로 다 짊어지고,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짐들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을 찾아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혼자서 오롯이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짊어지고 사시냐고.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오늘 주신 시편 46편 말씀 쭉 보니까요, 46편 말씀 보니까 유독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이에요.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흔들린다.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5절, 2절부터.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뭐예요? 흔들려라는 말 나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또 3절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또 산이 뭐예요?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뭐하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기도 했는데 특별히 어떤 말이 계속 나오죠? 흔들린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튼간에 뭔가 흔들릴 것 같고 흔들릴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흔들린다고 특히나 그래요? 뭐란 것이? 산과 성이 흔들린다. 딴 건 다 흔들려도 이건 안 흔들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왜? 튼튼하다 믿었으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산과 성이라고. 산이란 건 그런 거죠. 성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죠. 튼튼하다고 믿고 믿음이 가는 게 바로 산과 성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산과 성이 흔들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튼간에 산과 성이 흔들린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이것만큼은 안 흔들리겠지. 통장에 모아둔 돈 적금 들어놓은 거 그것만큼은 걱정 없다. 그거 있으니까 걱정 없다. 나는 겨울에 독감 주사 한 번 안 맞아서 한 번도 안 아프고 몸살도 안 나는데 건강은 타고났다고.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건강 걱정 없다고. 아예 딴 집은 몰라도 우리 집 새끼들은 절대 사고치고 그런 애들 아니라고. 자식 걱정 안 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 걱정할 일 없다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산과 성같이 생각했던 그 돈, 건강, 자식, 그렇게 정말로 믿은 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나요? 안 그러실 거니? 혹시 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흔들릴 일 없다고 믿었던 내 삶의 상과 성 같은 것들, 그게 꼭 흔들립니다. 다른 건 다 흔들려도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그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믿었던 그게 하필 꼭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내야 할 것은 하나님이요, 그 흔들리는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요, 제일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줍니다. 여러 번 유독 한복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해요. 흔들린다는 말. 또 하나 더요, 그게 바로 피난처라는 말, 피하라는 말이 나와요. 아예 이 피난처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1절 보실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들,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이야말로 흔들리는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려 지난 인생이 이런저런 고난의 파도에 흔들렸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라는 지진이 내 인생을 정말 쩍쩍 갈라지게 할 때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피해야지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은요, 그건 가지고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뭐만 차리면? 처음 들어보세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말이 쉽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맨몸으로 정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한 5-6마리가 나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데 거기서 정신 차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금이절이죠. 기절 조금만 까무러치지 않겠어요? 내 정신이 기다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먼 일 닥쳐보세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얼른 생각이 나. 그 믿음이 얼른 작동이 되나. 쉽지 않아. 설령 생각난다 치더라도 어찌저찌 믿음으로 그 고난에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떠올리며 그래도 기운내 보려고 해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고난에 데일 대로 또 데려보세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피할 힘이 내 안에 생기는지 한두 번이어야지. 고난에 절여지면요, 고난에 쩔면요, 하나님이보다 아니보다는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직 고난에 덜 절여지셔서 그래요. 고난에 옹팡 쩔어져가지고 고난 짜가지고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온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 소리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상심이 크실 텐데. 오히려 하나님 석자로 들리는 위로가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적당한 고난 앞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에 피할 힘이 그래도 좀 있어요. 생겨요. 그런데 그 고난이 쌓이면 그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또 계속되면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피할 힘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그런 힘이 없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까지 마저 다 모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맞아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원래 원문을 그대로 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환난 중에 도움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다. 이 분명한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환난 중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찾아가서 내가 내 걸음으로 찾아가 만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나게 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로 찾아와 주셔서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오늘 주신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가 받았어야 할 그 장남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형한테 찍혀서 그 길로 그냥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쳤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가던 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부디 저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며 나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먼저 야곱이 하나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15절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한테 쫓김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야곱이 피한 게 아니고요, 환난 중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피하게 해주셨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난 중에 차마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피할 힘도 없다 하시는 분은 이 야곱의 하나님을 꼭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피할 힘이 없다? 괜찮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서 먼저 만나 주실 것.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찬송은 딴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붙들어야 할 찬송은, 그럼에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찬송은 딴 거 없어요?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주신 시편 46편 말씀은요, 시이자 노래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으로 이렇게 글로 읽어서 그렇죠. 원래는요, 시이고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부르는 노래 가사예요. 사실 이 시편 말씀은 거진 다 시이자 노래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당시에 이렇게 부르곤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 46편 말씀도요, 노래처럼 불려진 노랫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도 아까 찬송했지만 후렴이라는 게 있어요. 후렴. 1절 끄트머리에 이제 후렴을 우리가 부르죠. 그럼 2절 끄트머리 가서 똑같은 그 가사 불러요. 그걸 우리가 후렴이라고 하잖아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끄트머리에 있는 같은 가사를 여러 번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후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46편도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후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7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똑같은 말. 후렴. 노래 마치 1절 끝나고 부르는, 2절 끝나고 부르는 후렴처럼 이 시편 46편에 이렇게 반복된다고.
참고로 끝에 뭐 셀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잘못 쓴 거 아니고 셀라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노래라고 했죠. 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라라고 하는 표시로 붙여놓은 거라고 해요. 여러 뜻이 있대요. 셀라라고 써져 있으면 더 크게 불러라, 더 신나게 불러라, 잠깐 멈춰라, 쉬었다 불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써져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후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후렴이 있다. 그런데 그 후렴의 가사가 이렇다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사나설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에 후렴이 있으세요? 였다고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렴이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곱씹어 흥얼거리면서 그래도 기운내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노래 후렴 같은 그런 구절이, 노래가 있으시나요? 혹시 없으시다면 이 후렴을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없이 흔들릴 때, 고난 가운데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후렴처럼 반복해서 이거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이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이런 얘기 들어서 참 죄송한데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거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느덧 횟수가 제법 몇 년 돼서 제법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하는 거 힘들까요? 아닙니까? 별로 안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머리가 용해요. 근데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거요. 사실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함 때문인지는 잘 알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또 그래요. 설교란 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 별다른 거 없어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잘 믿자는 거고, 둘째도 하나님 잘 믿자는 거고, 셋째는 뭘까요? 하나님 잘 믿자는 거고. 설교 뭐 거진 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요, 여 앞에서 왜 힘드냐? 그 똑같은 얘기를 매주 해야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반성하고 회개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이것도 힘들다 하는데요, 그 똑같은 얘기를 여기 앞에서 매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감히 절대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가도록 예를 들자면, 술만 먹으면 그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죠? 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같은 말을 매번 계속 똑같이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아이 그치, 가스불 끄고 왔단가? 아이 끄고 왔잖아 엄마, 내가 봤어. 끄고 왔냐? 아이 그럼 됐다 라고 했는데, 참 가스불 끄고 왔냐? 아이 끄고 왔다니까 엄마. 봤다니까 내가. 아이 알았어. 야 근데 가봐, 엄마 가보라고. 다시 저거 가보라고. 한두 번이어야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근데 같은 말 또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 같은 말 또 매번 듣는 게 힘드냐고요? 하는 게 힘들까요? 듣는 게 힘들어요? 듣는 게 힘든 거 아니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매주 나와서 듣고 계십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렴이라는 게 딱 그래요. 후렴이 또 그렇다고. 분명히 1절 끝날 때 했어요. 그 가사. 근데 2절 끝날 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끝날 때 한 번 더 해요. 그리고요 4절 끝날 때 마지막으로 또 해요. 또 고약한 찬송가는 5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5절 때 한 번 더 하기도 해야 돼요. 후렴은요 그렇게 매번 끄트머리에 똑같은 가사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런 후렴이 필요하겠다 싶다니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그 고난의 결론의 끄트머리에는 이 후렴이 울려 퍼진다면, 그 고난의 결론의 끄트머리에 이 후렴이 울려 퍼진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후렴이 만약 울려 퍼진다면 그 후렴이 결국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분명 내게 힘이 될 줄 믿어요. 그 후렴이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종이 하나 뿌려놓은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그대로 이 구겨진 종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법 지금 한 20분 좀 더 지났는데, 시간이 그래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구겨놓은 종이 그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펴졌어요? 구겨져 있어요? 구겨져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종이가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펴지겠어요. 구겨놓은 거 그대로 잘 구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구겨진 종이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인생이 가정이 꼭 이 구겨진 종이 같아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이런 말이에요. 시간이 약이다. 맞아요, 근데? 시간이 약이네. 시간 지났어요. 근데 시간 지났다고 이 구겨진 종이가, 이 구겨진 영혼이, 구겨진 내 인생이, 구겨진 내 가정이 펴지던가요? 시간이 약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악착같이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펴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구겨진 인생을, 구겨진 영혼을, 구겨진 가정을 내 힘으로 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펴지시더냐고요. 잘 안 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서 계시고 여러분, 부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겨진 종이가요, 주님이라는 피난처 안에서 펴지는 거예요. 펴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피난처 안에서 이 구겨진 종이가 펴진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꼭 함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구겨진 게 다행히 펴지긴 했지만 구겨졌던 자국은 그대로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펴지긴 했는데 구겨졌던 자국과 흔적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구겨진 자국이 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겨진 자국, 본안의 자국은, 흔적은 남아도 구겨진 게 펴지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돼서 고난의 자국은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하고 그 고난에 내가 한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내가 그 고난에 갇히지 않고 고난 자국을 안고 산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펴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까먹지 않도록 해주는 이 후렴의 찬송만큼은 그래도 꼭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자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딴 것보다도요, 이 후렴 믿음으로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감사해가지고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국에 한없이 꾸겨지고 여전히 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자국 때문에 힘들어하신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국을 안고도 언제든지 지치고 힘들 때면, 답이 없을 때면 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올려드리는 후렴의 찬송, 그게 필요해요. 그거 붙들 수 있게 달라고, 그거 붙들 수 있는 믿음 갖게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